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2021년도 1월 첫 주 신년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월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교독문 94번 새 교독문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의 말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신년 예배로 각 처소에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힘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늘샘 교회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가족 모두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건강으로 힘들었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2021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풍요롭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년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신년 아침에 옆에 가족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기적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제 제가 새해 교회 표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2021년도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21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 하늘샘교회가 부흥하는 신앙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도 신축년 축복된 한 해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날 첫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지금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척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부일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배를 조금 바다 쪽으로 좀 무태서 좀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내가 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호숫가에 내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득도 없이 이제 허탕을 치고 돌아와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새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니까 배를 좀 무태서 좀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 허탕치고 와서 좀 짜증나 죽겠는데 나한테 이 배에 올라오신 것도 좀 그런데 배에서 설교한다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좀 띄우라고? 짜증나. 아니 예수님 그냥 다른 배에 가든가 아니면 배에서 내리셔서 그냥 저희 무태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옆 사람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하면 당장 예수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빌려줬을 거예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실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선뜻 자기 배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시몬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부인 자기가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더 잘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호숫가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시몬은 자기의 배를 갖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기잡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상대도 안 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마 베테랑 완전한 전문가가 자기였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인 자기에게 지금 예수님이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박수지 집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좀 일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들어와서 이거를 좀 작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박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도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세요? 집사님이 들어오시면 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는요 전문가가 해야지 더 깔끔하고 더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가를 찾죠? 왜 전문가를 어떤 일에 투입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 전문가가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해도 집사님 말씀처럼 가장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문가는 누구죠? 전문가는 어부인 시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전문가죠.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에 지금 시몬은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아마도 이 시몬은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대.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앞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4장이에요.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였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자기가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런 앞의 사건들을 자기가 경험했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는 비록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성경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요 아마 지금은요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성애,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이런 집단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 속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워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한다라면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다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선배분들에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만약 제 얼굴이 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이 부담스러워요 그러시는 분들은 요즘에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도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리키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그리고 이 5절의 대답 속에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그냥 여러분과 저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 네 알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앞에 좀 장황한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좀 자기 좀 하기 싫지만 예수님 그래도 명령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황한 설명 속에 그가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자기가 싫든 좋든 자기의 자유에 했든 억지로 했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적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양이 안 돼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실었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배가 이제 잠길 정도, 그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온 거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씩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꼭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순종하고 그것을 행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의 사건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그가 그 믿음 가운데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내리기만 한 그물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넣어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 어떤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물을 내렸을 뿐이고 그 그물에 기적과 같은 고기를 넣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시몬 베드로가 겪었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행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기분과 다르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경험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연약했던 믿음이 금방 성숙해서 자라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그 기적 체험 속에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고기가 만선이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무트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라면은 저는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야, 내가 이 10년, 20년을 넘게 이렇게 내가 고기잡이를 해왔는데 한 번도 이런 만선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오늘은 고기 파티입니다. 생선 파티입니다. 하고 사람들과 잔치 파티를 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무트로 들어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한 믿은 적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돌아봄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베드로와 나의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일 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사람들도 같이 나갔을 거예요. 다른 어부들도 같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소용없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실패와 어려움, 경제적으로 낙심돼 있을 그런 실패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신 거죠.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이 장면 속에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야, 이제 끝이야. 난 이걸로 인해 내 인생 끝났어.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때로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 나는 실패자의 인생으로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다 끝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라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본 곳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에요. 그는 어느 정도의 실패자였냐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사람들이 자기의 생년을 끼고 보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사막 뜨거운 곳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뜨거운 그 대낮에 12시의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올 정도로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가장 바다 가까운 곳에서의 삶을 그 여인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패자의 인생을 살던 여인이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숨어서 다녔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셨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실 당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환경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슨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한 번민이 있고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칭송해 주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먹먹한 가운데 정말 실패자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그 종말의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로 풀리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죠? 거듭남에 대한 것으로 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 그의 모든 고민과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승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단지 말씀을 가리키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자 이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자로서 변화될 때, 베드로가 변화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영적인 것을 더 돌아봐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2021년도 이 초반 아니면 2021년도가 끝나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큰 문제로 떠안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 속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속에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위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 위기를 가져온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속에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렵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 어때요?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교회 같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올해 또 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020년도를 살아왔기에 우리가 2021년도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한 교회를 선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 역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이 비대면으로 바뀔 때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뀌었어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내 신앙 잘 지켜야지. 내가 예배는 빠지지 말고 드려야지. 내가 최선의 다해 이 비대면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고 내 믿음이 성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가요. 그 마음 속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본다면요,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성숙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위기에만 지금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그 육체적, 경제적 위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육체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이 육체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그냥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암만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더니 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는 그냥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위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기와 모든 질투와 탐욕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21년도를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신년 예배에 나는 과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왔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나는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깨닫고 돌아봐야 될 내 영적인 것에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과연 내 가정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이유에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깨달은 다음에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질병에서 아니면 육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보니까는 주님께서는 누구의 배에 올라오셨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가보니까 이제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비록 비대면 기간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에 더 좋은 기간일 수 있어요. 야, 우리 바깥에 식당에 가지 못하잖아. 어디 좋은 데 못 가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아침 먹자.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은 우리 한 12시 반쯤에 먹고 미리 좀 와갖고 우리 할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일찍 와. 한 11시쯤에 와. 그리고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해갖고 11시쯤에 왔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너 나 예수님 믿는 거 알지? 그러니까는 1시간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선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초대하지 못했던 그들을 쉽게 예배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죠. 더 쉽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클라이막스 결론에 갔더니 이 베드로만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한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2021년도에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2021년도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던 모든 경제적인 위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인생도 우리는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에 결단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엔 정말 내가 내 기분에 맞춰서 행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기적과 같은 2021년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속에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주님 앞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보러 주님, 나는 죄인이요, 저를 떠나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 순간순간 누리시며 믿음의 신앙, 기적의 신앙, 체험의 신앙을 쌓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어려워한다 하는 한 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믿음이 성장되고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2021년도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나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긍휼한 가운데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중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아와 힘과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한번 가고 하나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에게 지난 한 해를 지나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고 고달프고 애통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한 해에는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의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는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정말 체험의 신앙이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이 손길이 2021년도에는 더하게 도와주시고 풍족히 나눠주고도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축복, 건강의 축복, 정신의 축복, 영혼의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21년도 한 해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험의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바라봐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삶 가운데 장벽이 있다면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상의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곳에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없도록 채워주시고 2021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사랑 듬뿍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 장로, 집사, 교사 교육을 좀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 때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교재를 나눠드린 거를 시간 날 때마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이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많이 읽어주시고 이런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목사님 안수 기도를 못 받으신 가정이나 못 받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리고 제게 연락을 해주셔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거나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꼭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신년 초 1월 달까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가 지금 잡혀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자 사모님, 황금석 성도님, 또 황유미 집사님, 장현진 집사님, 장현진 집사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봐도 옛날에 많이 아플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피를 좀 나눠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를 나눠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현진 집사를 계속 좀 쪼아주세요. 지금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기적을 정말 듬뿍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월 마침 찬양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쟁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2021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고개 숙인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2021년도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아가리라. 주 나를 부르시니 주님에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